자,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신앙인이 성숙해가는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단계들이. 자,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론 우리 모두는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야 윤태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야 1원 더 줬어, 10원 줘라.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죠.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장 10절 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 영접하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무슨 뜻인지. 영접하다 뭡니까? 람바노, 취하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꽉 붙잡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구세주와 주님으로 꽉 붙잡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게 되는 권세와 특권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홍길동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호부호형. 그런데 홍길동은 호부호형을 못했죠. 왜? 서자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고. 자, 이게 우리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해.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뭡니까?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빠께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특권이죠. 이게 특권. 그러나 이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영접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수시아, 파워, 라이츠, 권세, 능력, 특권, 영접할 뿐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권리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영접하다와 그 이름을 믿다라는 시제입니다. 시제. 야, 제가 이거를요 1, 2주 동안 이거 얼마나 제가 이 문장을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이 영접하다 헬라어 엘라보는 람바노의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거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과거형, 뒤에는 분사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문장인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어를 잘해요. 되게 잘한다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리스 문법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시제일치가 안 돼. 앞에는 과거형이고 뒤에는 현재 분사형이고 시제일치가 아니라고, 아니로 안 맞다고요. 제가 이게 이상해가지고, 근데 일부러 그래 썼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이렇게, 밥을 이미 먹은 자, 곧 밥을 계속 먹는 자에게는 제주도 왕복권을 주겠네. 질문, 밥을 다 먹은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까? 먹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영접한 자,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과거형. 이미 영접한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계속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질문. 영접한 자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믿고 있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요, 앞구절과 뒤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오는 10절, 11절, 12절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은 알지 못했어. 유대인들 영접을 안 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었던 거지. 그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자, 12절 보세요. 12절. 영접하는 자, 여기까지 딱 끊고 이 영접하는 자는 앞에 10절, 11절에 걸리는 거라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곧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계속 믿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파워, 권세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이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매일매일 지속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접은 이래로 충분, 믿음은 매일매일. 그래서 영접은 과거형으로, 믿음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특권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영접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끝까지 누리며 사는 단계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청년부 때 잘 믿다가 결혼하고서 안 믿는 분들 가끔 있죠. 결혼하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 그런데 중간에 끝나버렸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 평생 잘 믿다가 무슨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끝까지 누리는 데는 실패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구분. 신약 성경에는 자녀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한 5개 있어요. 파이디온,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2개입니다. 하나는 테크논과 하나는 휘오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테크논, 휘오스. 적으세요. 테크논과 휘오스. 이 2개. 오늘 설교 잊어먹어도 이 2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크논과 휘오스. 자, 이 테크논은 요한이 주로 썼던 단어입니다. 휘오스는 사도 바울이 주로 썼던 단어예요. 자,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와 히오스라는 단어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테크논은 출생을 통한 자녀입니다.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자녀를 뜻하죠. 금방 태어난 아기, 얘는 테크논이야. 내 딸, 내 아들이죠. 아주 미숙한 자녀, 어린 자녀, 이게 테크논입니다. 근데 휘오스는 조금 달라요. 휘오스는 장성한 상태의 자녀입니다. 성숙한 자녀, 그리고 혈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법적인 관계, 쉽게 말하면 상속자,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녀,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테크논은 어린 자녀, 휘오스는 장성한 자녀. 테크논은 내 자녀, 혈연적인 관계, 휘오스는 법적인 상속자, 호적에 올라간 사람. 성경을 보시면 이 2 단어를 굉장히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테크논이죠. 테크논. 주로 과거 시제 동사가 함께 나와요. 테크논이 나오면 과거 시제가 나와.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죽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죠. 이게 뭡니까? 휘오스라고. 휘오스가 나올 때는 미래 시제가 나와. 참 재밌죠? 여러분, 이 테크논과 휘오스, 신자는 테크논이면서 동시에 휘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상속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테크논이 되었다가 나중에 휘오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테크논이죠. 내 친자녀. 이 딸을 호적에 올립니다. 그 순간에 이 딸은 테크논에서 휘오스가 되는 거죠. 휘오스. 테크논이면서 휘오스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예,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게 내 딸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드론도 물려주고 내가 갖고 있는 책도 물려주고. 관심이 없어 얘가. 근데 자, 근데 이 재산을 언제 물려받아요? 언제? 내가 죽을 때. 지금이 아니라. 제 딸은 테크논이자 휘오스지만 정식적으로 상속받는 것은 지금이 아니야. 나중에.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이 되었죠. 그 이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휘오스가 되는 권세까지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러다가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식적으로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고.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해서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배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 지위에서 탈락되는 거라고.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남을 수 있을까? 끝까지. 첫째,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 휘오스라 썼네. 휘오스. 이 휘오스예요. 휘오스의 복수형 휘오이데우,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 나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상태, 바로 그 상태, 그 사람이 뭐가 된다?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죠.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휘오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휘오스로 남아있으려면, 기어이 상속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휘오스, 상속자에서는 탈락될 수도 있다고요. 자, 때론 성령께서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고난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테크논에서 마지막에 상속자, 끝까지 상속자로 남는 것입니다. 휘오스로. 자, 8장 17절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자녀가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자녀. 이 테크논이 누구라고? 상속자, 휘오스라고. 자녀면 상속자라고, 테크논이면 휘오스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17절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권세를 누립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끝까지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께서 혹시 십자가 고난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능히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끝까지 상속자로 남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8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나에게 예비된 상속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한 동시에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고, 그래야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끝까지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으로 이루어진다면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는 순종함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크논은 영접으로, 휘오스는 순종으로. 이 영접과 순종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피스티오스인.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 들어가야 돼. 순종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영접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휘옷으로 남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 끝까지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뭐예요?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이 권세를 누리시려면 순종이 필요하다고. 순종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도망가지 않고, 그럴 때 이미 예정된 상속이 이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수천억이야. 수천억. 돈이 많아. 이 부자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이 부자는 이 모든 재산과 사업체를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어려서부터 늘 사고를 치네. 철이 없어서 사고만 쳐. 소년은 감옥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도박, 마약에 막 빠져있어.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아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야, 너는 우리 집안 이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이야.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어. 회유해도 안 돼. 야단쳐도 안 돼. 오히려 아버지에게 막 칼을 들밀고, 아버지 빨리 돈 내놔. 자, 질문.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모든 가업을 물려주겠습니까? 못 물려주죠. 이 사람은 부자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테크논.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사업을 물려받을 휘우스죠. 그러나 이 자녀가 자녀요 상속자답게 살지 못해.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 결국 상속에서 탈락되고 둘째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휘오스, 상속자의 권세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상속자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될 수 있다고. 구원에서, 상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탈락되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도 많은 설교가들이요,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그걸로 끝!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끝! 구원 완성! 천국 직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문제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테크논의 상태에만 머물러. 테크논에만.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고 끝! 그걸로 구원이 완성되다 착각합니다. 나는 천국 수 있다 착각해요. 착각. 그러다 보니 조금만 시험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냥 중간에서 탈락해버려. 중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이지만 나중에 휘오스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거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니까요. 조선시대에 왕이 계승자이면서도 왕이 되지 못한 세자들이 무려 27명입니다. 27명. 이 가운데 살해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폐위된 세자가 5명, 병으로 죽은 세자가 6명, 열몇 명은 중간에 다 탈락, 자격 미달.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11살에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황족과 결혼했어요. 일본 황족. 우리나라 역사상에 우리나라 황족이면서 일본의 황족이야. 영친왕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했습니다. 영친왕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예? 경복궁으로 돌아오겠다. 거기 내 집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왜? 변절자라고. 너는 일본 황족과 결혼한 사람 아니냐? 들어오지 마라.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여러분 잘 보세요. 왕자로 태어나면 언젠가 왕이 되죠. 자녀에서 상속자로, 테크논에서 휘오스로. 이거 운명이라, 운명. 그러나 모든 왕자가 다 왕위를 물려받는 거 아니라고요. 왕의 명령을 계속 거절하다 보면 왕자의 신분에 탈락, 왕자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탈락, 왕과 나라를 배신하면 탈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테크논들을 공격한다고 휘우스가 되지 못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교인이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만 명. 이 100만 명은 테크논이었죠.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100만 명이 중간에서 탈락. 100만 명이 하나님의 상속자에 이르지 못하고.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1만 개 문 닫았습니다. 문 닫은 교회가 1만 개라. 손실 보정 안 해주네. 신청해봤는데 교회는 아니래. 자영업자가 아니래. 1만 개가 문 닫았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테크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오스에 이르지 못하고. 목사로서 나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 물론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설교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요.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상속자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성령님의 견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견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테크논. 거기만 머물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다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침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